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의미인데 고라 자손의 교훈,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손이 하나님 앞에 일종의 교훈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간구의, 그 바람의 간절함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동물들이 음식이나 또는 물을 제때 먹지 못하면 동물들은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물을 찾기에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갈급함처럼 고라 자손의 그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지금 너무나 갈급해 있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자신들이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그 임재하심의 그 경험을 가지길 원하는 그런 바람이 여기서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갈망하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이었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갔던 사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는데, 예전에 이 고라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고라 자손을 향해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에 실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지 않으신 것이다, 또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봐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분명히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밤낮 가리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고통받고 애통해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향하여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상할 정도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가 자기의 영혼에게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죠. 결국 낙심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너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결국은 너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기의 영혼에게 이러한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헛된 위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분명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에게 낙심되는 것이 있을 때 어디에서 주를 기억하게 되느냐?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미살산은 사실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라고 하는, 미살산은 작은 언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헤르몬 산과 그 옆에 있는 작은 산,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주를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 폭포 소리와 깊은 바다, 큰 물을 보는 것이죠. 물결이 휩쓸려 지나가는 그런 큰 소리, 주의 파도, 물결, 이런 것을 통해서 주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자연의 그 움직임들, 물의 움직임, 산의 그 웅장함, 그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런 자연뿐만 아니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나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재앙이나 슬픔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나에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슬픔과 마음이 상하고 애통해하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자신이 체험하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대적에 하는 이야기가 마치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고백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이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낙심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자연의 그 웅장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그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렇게 소망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도우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기서도 원수의 억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 이런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호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구를 하는 거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죠. 주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앞길을 밝게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바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간다. 결국은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제단,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